기도됩니다. 여러분이 걸음이 틈만 나면 은혜의 강가로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여수 남자가 만나봐요. 은혜의 강가로. 그런데 뭐가 연상되냐? 아들하고 낚시 한번 했으면 좋겠다. 은혜의 강가로 가서 주님을 묵상해야 되는데 아들하고 낚시. 자, 혹시 여러분 마음에 지금 구하고 싶은 은혜가 뭡니까? 무엇이 진짜로 은혜로 사는 인생일까요? 여러분, 은혜로 살면 행복합니다. 은혜로 살면 쉽습니다. 은혜로 살면 편안합니다. 내 경험 가지고 내 기준 가지고 살면 불안합니다. 확신도 없습니다. 또 될 듯 말 듯 풀릴 듯 안 풀릴 듯 인생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부어주시면요 안 돼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뭐가 은혜로 살지 않는 것일까요? 자꾸 자기 경험 의지하는 것. 또 다윗처럼 눈에 보이는 거 의지하는 것. 다윗 지난주에 보셨죠? 인구 조사를 했더니까요 칼을 빼들 수 있는 자가 80만 명이요. 또 유다 사람이 그 중에 50만 명이요. 그러면요 굳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궁상스럽게 주여 주여 안 해도 다윗이 살아가는데 문제없어요. 근데 그 뒷절에 10절에 보니까 그것을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 미련하다고 고백합니다. 꼬박꼬박 월급 착착 잘 들어오지요. 굳이 애 안 써도 살만하지요. 다윗은 그걸 보고 미련하다 그랬습니다. 나는 우리 잠소마교 성도 여러분이요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끝까지 성공합니다. 내가 오늘 아침에 새벽기도 시간에 단상에 앉아서 기도하는데 뭐가 떠올라요. 그래서 제가요 몇 자 적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뭐가 은혜로 사는 것이냐? 누가 이 강단에서도 복음의 말씀이 들리는 사람. 여러분 말씀이 들리는 만큼 믿고 믿는 만큼 누리고 누리는 만큼 응답받습니다. 참된 은혜로 사는 신앙생활은 말씀이 들리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가 은혜냐? 누가 이 강단에서도 복음의 말씀이 은혜로 들려지는 사람. 그게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누가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까? 문제 왔는데 주님이 바라봐지는 사람. 내가 여기다 써볼게요. 누가 강단에서도요 복음의 말씀이 들려지는 사람.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분명히 문제 왔거든요. 근데요 주님이 자꾸 바라봐지는 사람.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많은 유혹거리가 있습니다. 돈의 유혹, 그것도 올바르지 않는 돈, 유혹 옵니다. 그러나 돈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 사람의 은혜로 사는 삶입니다. 오늘 아까 우리 성실을 교도하는데 마지막 절 그랬대요. 젊은 자도 줄일 것인데, 젊은 사람이 열심히 뛰어도 언젠가는 줄이는 시간표가 올 것인데 여호와를 가까이 한 자는 가장 좋은 것으로 부족함이 없이 채우시리로다. 우리 잠소만교회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하고 사모하고 은혜로 사는 자 되길 바랍니다. 기도 응답 없고 전도 열매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이야기해 볼까요? 이하이 목사님이 성도가 한 10,000명 됐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안하지만 맛이 가버립니다.
똑같습니다. 사람인지라. 내가 한 줄 알고요. 내가 잘한 줄 알고 완전 사람 빼빼입니다. 하나님이 유광수 목사님을요 시대적인 전도자로 축복해놔놓고 또 패대기 쳐버립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하나님의 은혜로 하도록 완전 패대기를 쳐버립니다. 뭐가 은혜로 사는 것이냐? 다윗이요 벌써요 세상에요 칼을 빼들 수 있는 군사가 80만 명이에요. 중국에서 쫓아낼 때 10만 대군이 쫓아왔다 그랬죠. 80만 명입니다. 뭐가 두려울 거 있습니까? 굳이 궁상스럽게 하나님 앞에 주여 주여 기도 안 해도 상관없어요. 삶은 그게 미련한 짓입니다. 순간순간 불신앙이 오거든요. 눈에 보이는 거 육신의 거 그거 의지하면서 살라고 뭔가 그걸로 내 배경 삼으려고 순간순간 불신앙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않는 불신앙 큰일 납니다. 그러면 뭐가 은혜냐? 누가 이 강단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주는 축복의 사람. 아멘. 뿐만 아니라 분명히 문제한데 주님이 자꾸 바라보세요. 그냥 주님 앞에 엎드려져요. 그냥 기도가 돼요. 어제도 임마누엘 서울교회 강의하기 전 시간이 여유가 있으세요. 커피 카페라떼 하나 시켜놓고 책상에서 성경 보면서 계속 묵상하면서 혼자 기도한대요. 커피숍 안에서 은혜가 충만해요.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문제 왔는데 주님이 아신다, 주님이 하실 수 있다, 주님이 하시면 된다 라는 믿음 가지고 주님이 그냥 바라봐줘요. 그게 어렵니다. 문제 없다, 그게 은혜일 것 같습니까? 오늘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세상에요 다윗 왕의 아들 네 번째 아들입니다. 누굽니까? 압살롬의 동생 누굽니까? 아도니아. 어느 정도냐? 영모가 심히 아름다웠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보고 뿅 갚았어요. 너무 멋있는 아들. 어느 정도 멋있냐니까 평생에 단 한 번도 섭섭한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그게 다윗의 결정적 실수입니다. 벌써 아도니아 스스로가 막 자기가 왕 되려 하잖아요. 벌써 조급하고 뭐 나를 드러내려 하잖아요. 내 배경 세우려 나를 출세하려 하잖아요. 그런 소질이 있는데 말씀으로 철저히 책망해야 되는데요. 한 번도 섭섭한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결정적인 실수예요. 다윗의 결정적인 실수예요. 오히려요 문제 있는 게 축복입니다. 왜냐? 문제 때문에 내가 주님을 바라봐주고 엎드릴 수만 있다면은 문제가 복입니다. 거의 대부분은 이놈의 문제 언제 끝나나 무슨 문제 풀리길 바라죠. 하나님의 은혜로 문제를 주셨는데 나는요 은혜를 없애보려고 그래요. 그게 틀린 거예요. 여러분이 당한 문제가 뭡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를 없애버리면 안 돼요.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잖아요. 그 문제 때문에 내 자신을 진실로 보게 되잖아요. 한 번도 내 자신을 바르게 본 적이 없잖아요. 내 자식을 바르게 본 적이 없잖아요. 너무 아름다운 나머지. 그렇습니다. 뭐가 은혜입니까?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요 잠깐만 쓰임받고 축복받는 게 아니고 끝까지 쓰임받고 성공하는 사람이 은혜 입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사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람이 세상 살아가는데 갈등도 많지요. 문제도 많지요. 또 때로는 불신앙도 옵니다. 불신앙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요 불신앙할 때마다 끝까지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엎드린 사람, 그게 은혜입니다. 다윗이요 불신앙 한 번도 안 하고 은혜만 받는 것보다도요 정말로 불신앙도 하고 범죄도 하면서 우리 인간이 이렇게 연약함도 알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끝까지 인도하시는 그 은혜도 알고, 그래서 죄가 많은 것에 주의 은혜도 더하도다. 근데요 죄는 많은데 하나님 안 바라보면 그 죄로 인해서 재앙이 덮쳐버려요.
근데 죄가 있는 사람이 연약한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은요, 은혜가 더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로 사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지어는 내하고 안 맞는 사람도 있지만은, 미운 사람도 있지만은, 모든 사람이요 복음의 눈으로 봐지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렇죠? 정말로 그 사람의 육신에 잘 나간 것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 그게 은혜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눈만 감았다면은, 그렇죠, 눈만 감았다면은 주일 강단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언약의 말씀이 기억이 나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가 쭉 되어지면 그날 성취하실 주님이 기대가 되며, 아멘. 은혜로 사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모세 나이 많아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습니다. 나이 많은 것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마음에 내가 나이가 많은데 나이 많아도 복음만 상관없다, 이게 믿어지고, 그러면 어떻게 멋있게 새 출발할 것인가 라는 마음이 생긴다. 그게 은혜입니다. 젊은 사람보다 더 큰 은혜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 더 써볼게요. 정말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다 헌신해놨거든.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어찌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까? 그거에 감사한다. 이게요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나는 우리 잠소만교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사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잖아요. 어른들이 봐도, 어린이가 봐도 멋있습니다. 아멘.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거, 세상에서 잘 나간 거, 출세한 거, 승진한 거, 그걸로 목에 힘주고 뻣뻣해 있으면요 정말 흉꼴입니다. 흉꼴. 정말 꼴불견입니다. 근데요 모든 거 다 가지고 많은 것을 헌신다 했는데,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그러면요 정말 존경스럽고 멋있습니다. 또 여러분은요 누구 하나한테도요 꿀릴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겸손히 사람 앞에 나죠. 내가 요즘요 누굽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다시 보고 있거든요. 이낙연 전남도지사를 불러서 총리를 세워내서 둘이 만나서 인사하는데요, 어떻게 인사했죠? 총리는 이렇게 인사합니다. 총리는 대통령 더 밑에서 숙여갖고 인사합니다. 여러분 전 국민이 다 보고 있는데, 이야 이 사람 정치구단이다. 혹 정치적인 마인드를 그랬다면 정치구단, 아니면 정말로 된 사람입니다. 어느 대통령이 다 이렇게 뻣뻣해서 인사했지요. 허리를 낮춰서. 총리도요 이게 몇 도나 될까요? 75도나 될까요? 대통령이요 35도로 낮춰버렸어요. 90도도 아니요. 이야 멋있다. 내가 우리 회장님한테 부탁했어요. 회장님, 우리 동문들이 성도가 겨우 200명 300명 됐는데 마치 다 된 것처럼 개폼을 잡고 다닌다. 말이 되냐? 당신하고 나하고는 1000명이 돼도 이제 시작이다 라는 자세로 뛰자. 회장님과 내가 바르게 뛰면 우리 모든 후배 동문들이 다 볼 것이다. 정말입니다. 우리 참선만께 멋있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아멘. 멋있는 사람 되세요. 불신자가 봐도 이야 멋있다 이런 마음이 들 만큼 그런 멋진 은혜로 사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일평생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기 때문에 누가 있었느냐? 다윗과 끝까지 함께한 용사들이 있었어요.
여러분은 이런 축복 있기를 바랍니다. 아까 요압 읽었죠? 세상에 요압은요 다윗의 조카입니다. 누이의 아들이거든요. 용맹에서 장관으로 딱 군대 장관으로 세웠거든요. 그래서 잘했어요. 막판에요 아도니아 이쪽으로 딱 붙어가지고 인생 망쳐버렸어요. 막판에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는 거 안 보이는 거죠. 그냥 다윗이 정치자라는 걸로 보인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여러분 정말로 부탁합니다. 잠깐만 쓰임받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그렇게 신앙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 봐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기에 끝까지 함께한 용사들이 있어요. 이 끝까지 함께한 용사들을 중심으로 솔로몬 시대 새 시대가 열립니다. 자, 다윗이 중간중간에 불신앙도 많이 하고 염려도 많이 했죠.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한평생 살았어요. 이제는요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디야. 우째까지 우리 김홍래 권사님이 계셨더라면 좋은 거위털 이불을 가져다가 다윗 왕을 덮어줬을 건데 이불을 덮어도 따뜻해. 나요 뭔 말인지 몰랐거든요. 우크라이나를 가니까 병원에 할아버지들이요 시들시들 아파간대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쓴 정책입니다. 미안합니다. 그냥 뭐 다른 뜻 없으니까 들어보세요. 몸매 좋은 쭉쭉빵빵 아가씨들 병원에 다 집어 할아버지 다 살아나버려. 그거하고 지금 오늘 본문하고 똑같아요. 얼굴 예쁘고 몸매 좋고 이러면요 남자들이 기가 사나봐. 음양에 좋아라 그럽니까? 그런 셈인 거죠 사실은. 다 죽은 사람들 그냥 살아나본디야. 자, 여러분한테 묻고 싶습니다. 은혜 받았다가 불신앙도 했다가 또 은혜 받고 정신 차렸다가 또 범죄했다가 이랬던 다윗이 한평생을 살아보니까 이제 지혜가 생기잖아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 알잖아요. 만일 다윗에게 다시 한번 인생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자 물어보십시다. 제가 약 몇 년 모자란 50년을 살았거든요. 다시 우리에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입니다. 그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은 다시 태어난 존재입니다. 아멘. 억만죄악에서 사단의 종노를 당하며 노예당하며 내가 원치 않는 죄의 길로 실패의 길로 멸망의 길로 자꾸 끌려가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그 죽음 가운데서 사망으로서 나를 건지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다시 태어난 존재입니다. 전문적으로 거듭난 자 그렇게 표현하죠. 우리는 다시 태어난 존재입니다. 아멘. 그래서 부탁합니다. 여러분이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났기 때문에 오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는 존재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떻게 말할까? 저와 여러분 처음부터 하나님이 함께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는 존재입니다. 아멘. 그래서 부탁합니다. 공부를 해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사업을 해도 하나님이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불신자가 귀신이 가져다 주는 돈 말고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보좌의 경제로 여러분이 은혜 안에서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 보좌의 경제 주신다는데 나는 맨날 은행 경제만 갖다 씁니다. 내게 보좌의 경제를 허락하세요. 아멘. 목사님이 말씀을 통해서 보좌의 은혜 안에서 예비하신 경제가 있다는데 내게도 그 은혜를 주세요. 그 은혜 가지고 사업하시고 그 은혜 가지고 자녀를 키우시고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벗어나면 고통입니다. 고통. 물개기가 물을 떠나면 죽습니다. 나무가 땅에서 뿌리가 뽑히면 죽는, 꽃이 피고 열매가 무성해도 죽은 존재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는 존재입니다. 그리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가 한 개도 해결 안 돼도 말씀이 들리면 은혜 안에 있는 존재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요, 내가 조급하고 내가 안달이 나서 그렇지 반드시 하나님이 그 말씀을 성취해 버립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존재입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선지자처럼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지혜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합니다. 어떻게요? 제사장처럼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모든 재앙과 저주를 무너지게 만듭니다. 왕처럼 보좌 위에 계신 주님이 함께 하셔서 모든 사단의 세력을 몰아내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런 존재입니다.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참소만 교회당 건물 안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릅니다. 나는 교회당에 앉아서도 딴 생각하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거예요. 복음의 언약 안에 있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하나님이 이 축복을 회복하기 위해서 당장에 은혜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뱀의 머리를 여인의 후손이 와서 박살낼 것이라. 우리도 모르게 자꾸 은혜 둔하게 만들고 은혜와 멀어지게 만들고 은혜 없이 내 경험으로 살게 만들고 은혜 없이 육신의 것을 그거 의지하면서 살게 만들고 은혜 없이 타성해졌게 만들고 그 사단의 세력을 그리스도께서 박살내시느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심령에 담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이 축복을 언약으로 붙잡고 믿는 자마다 은혜로 거듭난 존재들입니다. 자, 어떻게 말입니까? 하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친히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떠나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이죠. 뭡니까? 10장 45절. 우리의 모든 죄로 인한 재앙과 저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목사님의 강단에서 연예인 이상민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빚이 얼마냐? 69억 8천만 원. 69억 8천만 원 빚이 70억입니다. 그걸 10몇 년째 꼬박꼬박 다 갖고 있어요. 이야, 나는 그 사람 예수 믿는지 모르겠는데 믿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축복하겠더라고요. 왜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발라요. 그런데 만일 여러분 빚을 얼마입니까? 한 1억입니까? 10억 됩니까? 그 빚을 탕감해줬다. 이상민에게 70억을 탕감해줬다. 어찌 되겠어요? 70억을 돈으로 해결한다는 인간의 죄와 저주를 우리 주님이 다 탕감해 버렸어요. 아멘. 은혜로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사단의 일을 멸하심이라. 우리가 도저히 이길 수 없는데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귀의 일을 박살내 버렸습니다. 은혜 중에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모든 연약함과 죄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시면서 사망 권세, 지옥 권세, 마귀 권세, 운명의 세력을 완전히 끝내버렸습니다. 그분이 지금도 우리 안에 은혜 안에 거하도록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어마어마한 은혜를 예배해놓고 우리 안에 계십니다. 웬 은혜고 웬 축복입니까? 그래서요,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저와 여러분 최고로
용모가 준수하고 아름다운 자니. 왜냐? 단 한 번도 우리의 연약함과 죄를 책망한 적이 없어요. 우리의 죄를 동해에서 서로 옮긴 것처럼 옮겨버렸대요.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되리라. 이야, 우리가요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단 한 번도 책망할 것이 없는 용모가 가장 준수하고 아름다운 존재. 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당신이 그리 생겼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용모가 준수합니다. 왜 민망한가? 아멘.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우리가 한 번도 책망한 적이 없어요. 지금부터는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세요. 제가 이야기 안 해드릴게요. 실제 영화 이야기요. 청년이요 어렸을 때부터 마피아에 들어가가지고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총으로 쏴서 칼로 죽였어요. 결국은 법정에서 사형 선고받고 내일은 이제 사형 집행합니다. 사형 집행 전날입니다.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요 단 한 번도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복된 삶을 산 적이 없어요. 이 땅에 한 생명으로 태어나가지고 사람을 죽이기만 하고 칼로 총으로 자기 인생이 너무 불쌍해서요 내일 죽는 게 문제가 아니고 한 번도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산. 너무 불쌍해서 눈물이. 세상에 이게요 사형 집행 선고 내린 법적 재판관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 날입니다. 교수대에 올라갑니다. 목 매다합니다. 그리고 떨어뜨립니다. 버튼을 눌렀어요. 근데요 절묘하죠. 비밀리에 의사들이 준비됐는데 이 노우만이요 떨어지기 직전에 너무 겁먹하고 기절을 해버렸어. 이럴 때는 법적으로 따로 조치를 취해야 된다네요. 살려가지고 죽여야 된대. 기절을 해버렸어요. 대기대에 있더니요 응급의료진이 왔고요 주사 놓고 살렸어요. 5일 만에 깬 거예요. 실제 영화 얘기요. 5일 만에 깼어요. 깨봤는데요 모르는 남자들 몇 명이 쫙 떼요. 이 사람 이름이 원래 이 청년 이름이 뭐냐 노우만이요. 근데 이분에게 뭐라 하냐 안녕하십니까 로엘씨 축하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잘못 찾았어. 나는 노우만입니다. 이분이 뭐라 하느냐 노우만 5일 전에 사형 선고해서 집행했고 그 사람은 이미 시름묘지에 죽었습니다. 당신은 노우만입니다. 아니 뭔가 잘못된 것 같다. 당신은 로엘입니다. 아닙니다. 나는 노우만입니다. 맞습니다. 붕대를 감았는데요 그 사이에 성형수술 다 하고 5일 만에 성형수술 다 하고요 죽어야 될 사람을 노우만인데 로엘로 딱 바뀌어버렸어요. 그래갖고 로엘 신분증 주르고 여권 주면서 당신은 이제부터 로엘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놀라가지고 당신 누구냐? 미국 CIA 국장. 그러냐? 당신은 이제부터 CIA 요원으로서 국가를 위해서 살 겁니다. 그래도 뭐라고 부탁하느냐? 당신 말대로 노우만은 사형 선고 받고 죽었다. 이제는 부모도 버리고 노우만이 살던 습관도 버리고 말투도 버리고 로엘로 다시 살아라. 완전 거듭나버렸어요. 그래갖고 노우만으로 살던 모든 남을 죽이고 남을 괴롭히던 거 모든 습관 다 버리고 말투도 버리고 부모 형제도 버리고 로엘로 딱 거듭나갖고 국가를 위해서 CIA 영으로 살다가 나중에 복음 받고 아프리카의 선교사로 파송됐어요. 하고 죽을 때까지 세상에요 고아를 위해서 평생 헌신하면서 다윗에게처럼 노우만에게처럼 여러분에게 한 번 더 살 기회를 준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처럼 남을 미워하고 오직 돈밖에 모르고 오직 세상 것밖에 모르고 그렇게 살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죽은 존재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사신 존재입니다. 그러면 과거에 살던 모든 습관을 그대로 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돼요.
아멘. 과거에 믿고 의지했던 거 다 버려야 돼요. 전부 우상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회복된 성도의 축복입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 신분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다시 내 안에 내주하십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셨는데 이 축복이 회복돼 버렸어요. 이 축복 누리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신분에 따른 권세 있습니다. 시야의 여원은 딱 거듭나 버렸어요. 그때부터 국가를 위해서 충성하다가 나중에 복음 받고요. 이제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선교사로서 마지막까지 헌신했어요. 여러분 정말로요, 불신자 때 살던 가치관, 사고습관, 행동습관 전부 버리시고 새롭게 거듭나길 바랍니다. 나에게 다시 사실 수 있는 기회가 있답니다. 어떻게 사단을 결박하고 주의 천군 천사들이 동원되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리고요, 우리 존재가 회복됐습니다. 어떻게요? 모든 족속이 널리 내어 복을 받을 것이라. 복의 근원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렇다면은 그냥 넘어갈 게 아니죠. 다시 산다면 어떡하랍니까? 여러분 나이가 얼마입니까? 40, 50, 60, 70 다시 산다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전에는 복음 몰라가지고 복음 알아가면서 한평생을 다 살았어요. 이제는 복음 알면서 한평생 살았던 우리가 다시 산다면 어떡하겠습니까? 질문 한번 해볼게요. 나에게 한 번 더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우리 장로님은 다 죽었다가 살아났잖아요. 한 번 더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살아보니까요, 절대적으로 금해야 될 것이 보이죠? 그게 뭡니까? 금해야 될 것. 어떤 사람은 술, 담배, 내가 아는 장로요, 담배 못 꺼내가지고 결국 폐암으로 이제 한두 달 살면 죽는데요. 나머지 이제 살 수 있는 기간이 한두 달밖에 없어요. 그 사이에 모든 다락방 전도할 수 있는 자료 234개 나라 언어로 싹 바꾸겠다고 초집중, 이렇게 집중. 젊었을 때 건강할 때 하지. 안타깝지? 절대로 금해야 될 것. 어떤 사람은 사업, 어떤 사람은 여자, 어떤 사람은 도박, 어떤 사람은 게임. 여러분이 살아보니까 정말 해서는 안 될 것 뭐가 있습니까? 내게 만약에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진다면, 누군가를 미워했던 것, 그럴 것 같이 없었는데 왜 그렇게 미워했는지 몰라. 자, 반대로 정말 해보고 싶은 것도 뭡니까? 여러분이 도전해보고 싶은 게 뭡니까? 저는요, 제가 살아보니까요, 이야, 내가 일찍이요 귀가 밝고 공부를 했다면 어땠을까? 그런 아쉬움이 많아요. 어렸을 때 귀가 어두워갖고 공부하고 머리 잡혔어요. 아쉬움이 너무 많아요. 내가 운동을 제대로 했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 왜 안 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다시 태어나면 뭐 할 거냐 했더니 자기는 패션 모델한데. 아, 예, 좋습니다.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 한 번 더 산다면은, 어떤 사람은 언어를 해보고 싶다. 예, 좋지요. 어떤 사람은 악기 하나 달아보고 싶다. 좋죠. 어떤 사람은 다시 산다면은 정말 부모님한테 효도하고 싶대요. 좋은 거죠. 아들한테 물었어요. 다시 산다면은 정말 엄마한테 살가운 아들이 되고 싶대요. 한 번도 엄마한테 살갑게 친절하게 해본 적이 없어요. 좋죠. 여러분에게 한 번 더 산다면 후대에게 정말로 남기고 싶은 건 뭡니까?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께 부탁합니다. 다시 한번 산다면 이렇게 한번 살아보십시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 아멘. 자, 학업도 산업도 신앙생활도 사명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지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보좌의 경제 누리는 학업, 산업, 신앙생활, 사명. 한번 그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 정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진짜요, 도피성 같은 교회, 도피성 같은 가정. 진짜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도피성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 먹어야 돼요. 모든 사람 다 살린다. 어떤 것도 문제 안 삼는다. 목사님이 허물이 있고 연약함이 있습니다. 어떤 것도 문제 안 삼는다. 제게는 우리 장로님들, 내게는 문제되는 장로 한 명도 없습니다. 예?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도록 기도의 배경이 되었습니다. 한 개도 문제될 게 없습니다. 진짜입니다. 내가 다시 산다면 우리 교회 정말로요, 멋있는 교회로. 지금도 정말 멋있습니다, 우리 교회. 그런데요, 가정이 도피성이 되고, 여러분요, 산업 현장이 몸된 교회가 되고, 이 교회가 도피성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진짜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하이 목사님 없어도 상관없는 교회 돼야 돼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아멘. 여러분요, 학업, 산업, 신앙생활 정말로 은혜 위에 은혜가 충만하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이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신다면 나는 어떤 것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 돌릴 수 있을까요? 지금은 오직 장사, 오직 돈, 오직 사업, 오직 승진, 오직 노후, 이건데 내게 한 번 더 은혜 주신다면, 인생 살아봤잖아요. 돈도 벌어봤잖아요. 돈도 써봤잖아요. 거기에 행복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게 행복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인생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인생입니다. 성경 몇 구절 적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입니다. 너희는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주를 시험하여 보라. 하나님을 시험해서까지 기쁘게 할 게 무엇인지 찾아보세요. 그런 인생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께 예배한 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면요, 하나님과 나와 단둘이 만나는 만남이 필요합니다. 내 기준, 내 욕심, 내 스케줄, 내 경험, 내 기준, 내 계획 내려놓고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의 말씀 내 영혼을 그대로 관통하는, 내 생각이 가로막고 내 계획이 막 내 기준 그거 말고 그대로 관통하는. 내가 새벽기도도 우리 미션한테 그런 얘기했죠. 여러분요, 남한우 사장님이 연 매출액이 700억입니다. 제가 그분을 영접시켜 양육해가지고 뭐 하는지 압니까? 몇 달 안 돼서 당회장 목사님 김동구 목사님 모시고요, 신방 갔어요. 뭐라고? 김동구 목사님 오른팔 되라고. 이하이 목사 꼭 들여놔야 됩니까? 내 제자 돼야 됩니까?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좋은 제자였다. 김동구 목사님한테 다 붙여버렸어요. 마음껏 데리고 다니면서 같이 골프도 치시고 팀 사역도 하고 말씀도 주고 기도도 해주고. 내게는요, 진짜요, 내가 꼭 드려야 됩니까? 아닙니다. 내가 할 일은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최고로 영화롭게. 그렇죠? 세 번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뭐냐?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구원 얻기를 가장 기뻐하셨다. 정말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인생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태어났는데 심장병에 문제가 왔어요. 근데 아버지는 뇌출혈로 쓰러졌어요. 어떻게 사느냐? 할아버지가 마을버스 운전해가지고 그걸로 겨우먹고 살아. 심장병 한 번에 수술도 안 돼요. 한 번에 하는데 몇 천만 원. 돈이 없어요. 태어난 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그래가지고요, 결론은 어떻게 되느냐? 살아있는 사람이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냥 이 아이 편안하게 천국으로 보내자. 포기해버린 거예요. 태어난 지 일주일밖에 안 된 남자인데 그 소식을 듣고요, 어떤 할아버지 한 분 찾아왔어요. 거금을 기탁하고 갔어요. 이 아이가 수술을 5번인가 수술 성공 잘해가지고 건강하고 11살인가 돼가지고요, 10여 년 만에 그 할아버지를 찾으러 갔어요. 어디서 만났냐? 그 할아버지 장례식장에서 만났어요. 자기 할아버지 말고 자기에게 기탁한, 심장병 고치기 위해서 기탁한 할아버지. 그분이 누구냐? 오뚜기, 주식회사 오뚜기 창업주 함태호 회장님. 자그마치 22년간 여러분요, 4,242명에게 심장병 수술하도록 돈을 기탁하고 갔어요. 그래서 별명이 뭐냐? 심장병 어린이들의 할아버지. 여러분은요, 후대에게 뭘 남기고 싶습니까? 그저 내 돈, 내 먹는 거, 내 만족. 아니, 지금 살 때 이렇게 산다 치고 다시 한번 산다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한 번 더 살 기회를 준다.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여러분요, 내가 김영호 장로님에 대해서 마음이 안 열립니까? 여러분요, 게오르크 헤겔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한답니까? 마음의 문을 여는 손잡이는 안쪽에만 있대요. 바깥에서는 열 수가 없대요. 내가 열어야 돼요. 김영호 장로님에서 내가 내 스스로 마음의 문을 잡고 열어야 돼요. 저쪽에서 절대 못 열어줘요. 내가 열어야 돼요. 다시 한번 인생 산다면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누가 그렇게 밉습니까? 마음의 문을 내가 열어야 돼. 마음의 문을 여는 손잡이는 내 안쪽에만 있습니다. 내가 열지 않으면 절대 안 돼요. 다시 한번 산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평생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던 다윗에게 하나님이 끝까지 함께한 용사들을 약 30명의 용사를 하나님이 붙였지요. 끝까지 함께한 용사들. 자, 보십시다. 이번 주에 캠프를 하는데 우리 이도권 장로님하고 오인수 권사님 오셨어요. 이야, 내가 깜짝 놀라, 얼마나 반가운지. 아침에 교회를 왔는데 장로님이 인사를 하셔요. 아이고, 장로님, 권사님이 캠프 오셔서 내가 너무 좋았다. 장로님 하신 말씀, 아따, 목사님 얼굴이 훤해집니다. 그래서 다음에 또 안 갈 수가 없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여러분께 부탁합니다. 끝까지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쓰임받는 용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잠깐 한번 힘내보고, 잠깐 한번 다락방 해보고, 하다가 바쁘니까 때려치워버리고, 놀러 가버리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버리고, 쇼핑 가버리고, 그런 거 말고 끝까지 살아남는 용사들. 그래 되길 바랍니다.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뭐냐? 불신앙입니다. 아무리 봐도 분위기가 다윗왕이요, 솔로몬처럼 마음에 가 있거든요. 그래서요, 누굽니까? 아도니아 반역을 일으키는 겁니다. 근데 그게 불신앙이고 사단이 좋아하는지도 모르고 세상에요, 기회주의자들은, 출세지상주의자들은
이때다 싶어서 딱 붙는 거예요. 왜냐? 외모가 일단은 받쳐주지 않냐. 딱 세계복음 할 만하고 말이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 벌써 외모가 받쳐주지 않냐. 기회주의자들, 출세주의자들 거리 딱 붙습니다. 이때 그 중에요, 이 아도니아가 누구를 붙잡습니까? 요압. 왜? 군사력을 확보해야 되니까. 그리고 누굽니까? 제사장 아비아달. 왜냐? 종교적으로도 인정받아야 되니까. 그런데 세상에 담합하고 모의하는데 어찌 그래 원네스가 잘 됩니까? 근데 성경에요, 오늘 열왕기상 1장 6절에 보니까 뭐죠? 한 번도 섭섭하게 한 적이 없느니라. 자녀 교육 실패, 내 자녀가 예배 똑바로 안 하고, 내 자녀가 어른들 존중할지도 모르고, 내 자녀가 삶의 규모가 무너졌는데 한 번도 책망한 적이 없어요. 내 자녀가 복음보다도 하나님보다도 나를 드러내고 싶어 하는데 한 번도 책망한 적이 없어요. 그랬습니다. 이게 결정적인 순간에 사단의 도구가 됐어요. 그렇지만은 여러분, 다윗은요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을 만큼 죽어갔다 이거예요. 그런데요, 아도니아가 딱 일어나니까 얼마나 좋을까. 그쪽으로 딱 붙는 거야. 나는 우리 참소만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용서들 되길 바랍니다. 그 중에 누가 나옵니까? 제사장 사독. 제사장 사독은요, 압살롬이 반역할 때에 정탐도 했고요, 다윗이 왕이 될 때 헤브론에서 통치할 때부터, 다윗이 맨 처음 통치한 적이 헤브론이거든요. 그때부터 다윗 왕과 함께 했더니요 흉성된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누가 또 나옵니까? 분이야 나옵니다. 누굽니까? 분이야는요 3명의 용맹스러운 충신들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분이야입니다. 나중에요 다윗이요, 아니 솔로몬이 시위 대장으로 발탁합니다. 뭐 교회 다닌다고 그런 사람이 있겠죠. 뭐 이렇게 기회만 여리고 엿보고, 내가 출세만 할 수 있다면 뭔 짓이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길 바랍니다. 아멘. 정말로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엄청난 은혜를 예배해 놓고 기다리십니다. 분이야가 이렇게 될 줄 몰랐죠. 시위대장으로 발탁탁. 그리고 누굽니까? 선지자 나단은요 감히 다윗 왕을 책망했어요. 다윗이 범죄할 때. 왜냐?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래서 이 나단은 다윗과 솔로몬 두 시대를 섬기는 선지자가 됐어요. 끝까지 쓰임받는 거죠. 더 중요한 건 그 유명한 다윗 언약, 사무엘하 7장 아닙니까? 다윗 언약, 다윗 왕에게 전달한 사람입니다.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나단. 그리고 이 세 사람 외에 30여 명이 또 다윗 주변에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 어간에 최고의 축복이 뭐냐? 복음운동하는 교회에 만났다는 거야. 그것도 올바르게 복음운동하는 교회에 만났다는 거야. 최고 축복입니다. 우리 정 목사님, 김선엽 사모님 같이 예배하시잖아요. 제가 모시고 식사를 한번 대접했어요. 식사 끝나고 난 다음에 커피를 마셨어요. 사모님이 제게 하신 말씀입니다. 목사님은 좋겠습니다. 일찍 이 복음에 담나가지고 성도들 목회하는데 복음 제자 많이 만들고 좋겠습니다. 사모님이 그 뒷말에 내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목회 다 끝나버렸는데 이제 이 복음 만났습니다. 이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더라고요. 하나님 계획이 있겠지요. 이번에 합숙을 2분 다녀오셔서 고백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눈치 안 보고 모든 사람 다 살려서 전도하겠다. 이 복음 아니면 안 되겠다. 부탁합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마음에 그래도 돼요. 올바르게 복음운동하는 교회 만난 거 최고 축복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인생이요, 전도자의 반열로 서는 거. 여러분이 전도자의 대열에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누구냐, 이 시대에 살릴 남은 자, 이 시대를 살릴 숨겨둔 자, 전 세계 살릴 흩어진 자. 성경에 가장 중요한 세단은 남은 자, 숨겨둔 자, 흩어진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아직 여러분 젊습니다. 건강합니다. 돈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죠? 그리고 이 복음 만났습니다. 그래서 뭐죠? 기회입니다. 아멘. 다 끝난 거 아닙니다. 뭐가 기회입니까? 지금이 기회입니다. 뭐가 기회입니까? 여기가 기회입니다. 여기서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뭐가 기회입니까? 내가 맡은 작은 것부터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내게 한 번 더 살 수 있는 기회, 다윗에게 한 번 더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여러분에게 한 번 더, 지금이 한 번 더 살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우리 장로님들은요, 세상 사람들 준비 안 하고 은퇴해버리거든요. 내가 우리 장로님한테 부탁했어요. 은퇴하기 전에 지금 공부해라. 지금부터 사이버로서 할 수 있다. 공부해가지고 준비해라. 그래가지고 제2의 인생을 새롭게 시작해야 된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인생이 더 많을 수 있어요. 그렇죠? 인생 한 50년 살아봤잖아요. 이제 남은 생에 살아봤으니까 제대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인생으로 끝까지 이 복음 때문에 쓰임받는 용사들로 하나님의 귀중한 축복이 시작되는 주일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받은 말씀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태어난 존재로 축복하신 것 감사합니다. 다시 산다면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삶을, 그래서 끝까지 전도자와 함께하는 용사들로